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받았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보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복음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으로 볼 때 그분은 의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죄인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의인이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뀐 게 아닌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건 재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히 새로운 이런 피조물이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미션적인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개인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 제사장, 지금 이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의인이요, 우리는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는 오늘부터요, 어제도 중요했겠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처럼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메시지를 알자, 이게 아니고요, 그 내용 알고 내 개인의 삶이 되고 내 개인의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초대교회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체험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모인 모든 성도와 함께 원네스, 이런 것을 그들은 실질적으로 누렸어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우리와 함께 있구나, 모든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2주 정도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봤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게 바로 언약이죠. 이 언약은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언약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히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것은, 모든 서신서에서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물질적인 손실을 입기도 했고,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모든 사람을 수용을 했고, 이게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3직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이게 우리의 입의 고백이 되지 말고요, 이제 우리 개인의 저를 포함해서
이런 정말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랬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한 그곳에만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을 보내고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거기에 흑암이 가득한 역사를 해요. 때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틈만 나면 사단이 그 틈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를 방문한 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신방 왔어요. 겁도 없이 마귀가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거듭거듭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그 모든 세 가지 내용이 뭐냐?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적으로 육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먹을 거, 그런가 어떤 명예, 어떤 이런 자랑할 거, 이런 걸로 인해서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물질과 부, 이런 걸로 공격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능히 그 모든 것을 물리쳤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단을 시험하고 유혹하죠.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주님께서 구원받고 복음 가진 사람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붙잡을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기를 주님이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권능, 힘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도행 1장 4절 8절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약속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유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11장 이후에는 별 기록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뭘 언약으로 붙잡았냐?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날 얘기하면 237 이런 부분까지 전체 언약을 같은 복음을 가졌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전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여건이 되면 그걸 하나님 이루어 나가요. 근데 그게 전혀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무계획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어느 상태에서 그냥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모든 삶은 뭐냐? 미래를 보고 언약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자꾸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과거의 여러 부분에 또 상처들을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도 약해지고 또 사람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미래를 보면서 언약 가지고 나가면 계속 응답을 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보면은 우리가 지난 과거 한탄하면 안 되고죠. 성경은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237 복음화. 그러면 이런 말씀 가지고 뭐하냐? 초대교회 성도는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과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 능력으로 역사하죠.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응답의 문을 하나님 다 열었습니다. 약속한 대로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이들이 나가는 게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제자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러면서 이 복음과 말씀이 계속 확산해서 이렇게 퍼져나갔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보고 언약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세상을 봤냐? 그리스도라고는 이 안경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라고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도 보고 문제도 보고 사건도 보고 모든 것을 내다본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인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잘 맞는 경우 있죠.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맞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이게 맞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다운되고 연약해지면 안 맞는 경우가 참 이렇게 많아요. 나의 삶과 하나님 언약과의 많은 갭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이 이 틈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어느 사람은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려워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뭐 어느 사람들은 막 이런 경우 있어요. 또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에도 막 이상한 이렇게 흉악한 댓글을 달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거 못 견뎌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사람은 뭐냐?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해요. 저도 한 2달 동안 일을 하면서 말씀 가지고 많은 힘도 얻고 위로를 얻으면서 이러면서도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아침 일찍 제가 7시 한 좀 넘어 나왔는데 그래 새벽 기도에 가능하면 안 빠지려고 밤 11시 12시 이때까지 이런 날은 제가 새벽 기도 못 가겠다고 이제 오는 분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그 위에는 일단은 어느 기간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가운데도 한편에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쁘고요. 어느 때는 또 일꾼들 와서 여러 날 일하고 이러다가 수중들다 가고 나면 약간 어떤 서운한 감정도 허전함도 이런 게 있고요. 한편에는 쭉 하면서 누구 어떤 소통과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위로 이런 부분도 솔직히 이렇게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전도자들이 그랬어요. 다 그냥 넘어서 버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 가지고 넘어선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 붙잡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날 오직 성령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뒤돌아보지 맙시다. 그거 볼 거 없어요. 옛날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인데 우리 동네에 이제 보면 뭐 벌통을 가지고 여름인지 언제쯤 이렇게 막 수십 통 가지고 오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매번 아이 기타 하나 들고요. 그리고 그분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가사는 뭐냐? 과거는 지나갔다. 그 얘기를 그런 노래의 가사가 있더라고. 그거 위에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과거는 이렇게 지나갔다. 우리가 뭐냐? 과거 다 오늘로 우리가 털어버리십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사람처럼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정말 지역과 우리가 함께 복음 가진 모든 교회 연합해서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가 237 세계 복음화는 이걸 보고 우리가 계속 이제는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야 돼요. 또 중직자들 가운데는 때로 해외 선교제도 한번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이래서 선교를 얘기하고 있고 이래서 237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알지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 제자를 세워진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이 15나라 사람이 그러한 거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복음을 듣고 깨달은 유대인 가운데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돼요. 지구촌에는 70억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복음 한번 듣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럼 복음 가진 우리가 이제는 뭐냐? 정말 이제는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사냐?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했듯이 42절 내용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딴 게 아니고요. 설교 잘 들어라. 지금 그 강조는 그 얘기 아니죠. 이런 강단과 이런 말씀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은 우리는 순간 보면은 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여론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성령 인도하고는 아니다 보는 거예요, 보면은요. 잠언이 16장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다. 이게 다른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나눕니다. 거듭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 지금이라도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가? 그렇지 않는가? 어느 면에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붙잡은 사람은 우리가 24다. 이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말씀은 뭐냐? 하나는 교회 대예배, 어린이들은 어린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본보에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 다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모든 훈련의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요. 참 저희 교단의 특혜인 것 같아요. 다른 교단에 이런 특혜 없잖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과 성경에 있는 내용과 참 이런 내용을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참 거기에 하나 드는데 돈 든다. 돈 안 주고요. 모든 게 그냥 공짜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복음만을 말하는 이런 방송도 있습니다. RTC 방송이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봉보의 흐름과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 이런 내용을 매일매일 개인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이게 기도 수첩이죠. 여기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함께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붙잡는 게 온전히 붙잡는다. 그게 아니겁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1%라도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고 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교제하며 이러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질문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내가 또 직장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사실 교제지만 이게 정말 소통이 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다 뚫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요. 사실은 그 휴전선이라고는 이 장벽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가운데 보세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인데 당 따라서 이념에 너무 깊은 이런 그 장벽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둘로 양분돼 가지고 이런 골이 깊은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분명히 아무 유익이 없죠. 어떻게 같은 국민들끼리요. 또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이게 서로 막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분이 가정에서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냐, 자기는 누구를 좋아하고 지지하는데 또 자기의
남편은 또 다른 사람 위로.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어떻게 싸울 일도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인정해 주면 좋은 겁니다. 이분이 볼 때는 저 지도자가 좋은 거예요. 이분은 저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판 싸우고 삐지고 밥도 안 해주고 집 나가고 술 처먹고 들어오고, 그럼 아주 하찮은 일인데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투고 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밖에서야 그런다 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 이걸 막아버려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서로 교제, 이게 있었죠. 근데 뭘로냐? 내 수준 가지고 서로 교제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했는데 로마서 5장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아가페 사랑,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런 특혜,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의인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냐?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요, 또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섬겨주는 겁니다. 섬김의 그 내용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그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랑이냐? 다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요, 이건 아가페 사랑이 겁니다. 그냥 전적으로 계산이 없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는 사랑이에요. 이때 진정한 초대교회 성도처럼 임마누엘,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구나. 왜 우리가 이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느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로 새 성전에 내려가면서 시스템이 2배로 이제 넓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금 본보의 흐름은 옛틀 정말 깨트리고 새 틀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 나가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근데 그런 우리가 비전을 놓고요, 계속 뒤를 바라보고 계속 보면 사람의 말에 우리가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러다 보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뒷걸음질 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알지만 덫에 걸린다, 구덩이에 빠진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옛날에 차를 가지고 어디에 갔는데 길이 싹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한다고 가는데 앞바퀴가 풍덩 빠져버렸어요. 근데 우리 알지만 베스타 이런 부분은 그 차가 뒤쪽에 이렇게 하나 바퀴만 도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앞에 건 뭐냐, 그냥 겉돌기만 해요. 그래서 좀 이따 더 갔더니 앞뒤가 다 빠져버렸어요. 한 2-3시간 동안 속된 말로 정말 집 나온 개고생했습니다. 뭐 가까스레 돌멩이 집어넣고 못 넣고 이러다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대공원 갔다가 그랬어요. 대공원 옆에 사이드길 가서 차 좀 이렇게 좀 닦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앞바퀴 빠지더니 중간에 뒷바퀴까지 빠져버리고 하는데 뭐 삽도 없지. 참 우리가 이같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순간 놓치면 우린 참 연약해요. 연약한 게 이게 또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떡을 떼며 이러고 있죠. 이걸 떡을 떼며 강조는 뭐냐면 바로 중요한 건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고 애찬을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모이면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죠. 지금은 이제 구역예배 이런 데서 모이거나 막 말 많이 하니까 끝나 빨리빨리 막 가라 이러는데, 옛날에 구역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서로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음식을 막 대접하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자기 기도한 거 얘기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세대들이 교회 다니고 올 때 제 어릴 때 기억에 저희 할머니는 설교 얘기 외에는 딴 얘기 안 해요.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거에 그 얘기해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참 기도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한 2, 3시면 잠자다 일어나요. 일찍 잡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서 새벽 기도 가기까지 제가 늘 할머니와 같이 생활했거든요. 가기까지 뭐냐? 기도를 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뭔 기도하냐고, 뭐냐고 자꾸 하면 네 작은 아버지 목회하니까 그 기도해야 되고 교인들에 기도해야 되고 또 막 목사님을 기도해야 되고 또 뭐 앞으로 어떤 뭐 붕송이 있으니 그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해도 우리가 보면 5분, 6분 힘들잖아요. 매일같이 그냥 2, 3시간 새벽에 가서 또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맨 꽁지에 나와요. 맨 끝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우리가 그냥 내가 기도한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정말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래 했어요. 새벽에 교회 와서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옛날 분들은 한 30분 정도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언약 기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분들은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만찬. 또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 나누는 이런 애찬. 또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친밀한 건 먹으면 가까워집니다. 또 밥을 먹고 함께 2, 3일이라도 한 공간에서 우리가 잠을 자고 포럼하고 이러면 참 사람은 가까워져요. 오늘 10년을 같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밥 한 번 먹지 않았다. 커피 한 잔 같이 나누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 그만큼 한 지역에 10년을 있고 알고 있었지만 거리가 이렇게 먼 거죠. 우리가 더러 이제 어떤 모임에 가면은 사람들 만나면 그냥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손잡고 악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악수는 뭐냐? 좀 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냥 인사하는 사람은 아는 정도 이런 사람은 그냥 인사하고 말고요. 그 거리 자체가 다르죠. 그냥 인사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커피 안 사줍니다. 악수하는 사람에게는 커피도 사줘요. 또 뭔가 저번에 힘없는 얘기하면 밥도 사줍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성만찬과 애찬, 이것은 바로 구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생 동안 뭐냐?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이들은 이런 언약의 말씀 가지고요. 4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들이 언약과 이런 내용 가지고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1장 14절에도 말씀하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랬고요. 여기도 말씀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기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붙잡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또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응답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시험 보고 나면 이렇게 자기가 채점되어 옵니다. 맞았다 틀렸다 합니다. 너무 막 억울해하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예 놀고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점수가 많이 나오든 조금 나오든 평균이 이제 25점 나오죠.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뭐 틀리든 뭐든 그냥 하하였고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렇게 있고 나중에 고생이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언약과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게 사실은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24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제 앞으로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정식기도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이제 계속 무시로 이런 기도의 삶이 이렇게 되죠. 이 목사님은 24시 그냥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이러면서 5번째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 보면은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44절 45절에
물론 초대교회에 그 특수한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이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어느 사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주하기도 하고 이럴 정도였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보면서 굉장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도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장하고 이러고 하죠.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러고 나면서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그게 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중심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겨서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굉장히 커서가 아니에요. 저에게 금년 여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얼마를 드리면서 희원 거 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은 다른 데 정말을 쓰지 않았어요. 금년에 제가 수박 4통을 먹었다니까. 사모님은 별로 먹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혼자서. 그러고 나면서 그분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아직도 그 돈이 남아있어요. 저에게.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그 별로 맛은 없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상급마다 전부 폭 속아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누가 하나 딱 사준 거 있었는데, 그건 맛있대. 흑수박 이런데, 이게 뭐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수박을 어디 가서 물어봤습니다. 롯데마트 물어봤더니 너무 비싸. 그래 딱 이렇게 얼굴만 보다가 관상만 보다 나와버렸어요. 가는데 보니까 이게 보면 제 수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돕고 사람은 굉장한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고요. 어느 때는 말 한마디의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업되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게 아니고 작은 거, 어려운 사람은 어느 때는 영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물질로 어느 때는 도울 수도 있습니다. 생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했어요. 그리고 6번째, 이들은 어떠했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6절,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이들이 서로 보면 또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먹고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애찬 또 사랑이 담긴 음식들을 나누고 이런 게 있었죠.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성도들이 늘 모이를 힘쓰고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24, 5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온다. 근데 벌써 오늘날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렘넌트들을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게 교회였었다. 안에 중장비가 동원돼 가지고 안에 부분을 다 털어내고 계단이고 뭐고 다 부수고 있다. 눈이 막 쨍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유럽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런 얘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 교회는 신비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 막 어떤 방언하고 막 이런 교회가 옵니다. 그런 교회 설령 그렇다고 그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그 교인들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가? 평생 한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 어떤 상처가 될 수 있고 많은 부분에 낙심할 수도 있겠죠. 서로 이들이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뭐냐? 그걸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모든 모임을 우리가
그 앞에다가 모임 앞에다가 전도라는 걸 다 붙이면 좋겠어요. 앞으로 병욱 형제가 결혼한다. 전도 결혼 예배. 그런 모든 부분에요. 어느 부분이 보면은 어떤 개업을 한다. 전도 응답받을 이런 선교 기업 예배. 그래서 뭐든지 모든 분야에 여행 간다. 그 전도 여행이다. 캠프다. 모든 부분을요. 그럼 뭐가 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게 전도 시스템. 나에게는 전도 시스템이 어디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집에 다락방이 있고 너 집에 다락방이 누구 다락방이 있고 우리 집 다락방이 없다. 그 다락 만드세요. 그 보면은요. 목수 부르지 말고 그 만들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거 좀 이렇게 만들어도 가는 겁니다. 어느 분은 보니까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베란다에다 좀 이렇게 만들었대요. 개인 다락방 만들어 기도하면서 그걸 나가서 그걸 확산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다락방을 여러 곳에 이렇게 힘껏 살겠대요. 전도 시스템입니다. 어제 유 목사님께서 핵심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얘기할 때 말하기를 그릇을 이제 넓히라. 저희 교회가 그럴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그릇 우리가 넓혀야 돼요. 크게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돼요. 그 넓히는 기준은 뭐냐? 복음으로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넓히는 겁니다. 이렇게 넓히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이제 다 초월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혼자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누리고요. 어디에서나 정말로 복음 누리고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나도 우리는 이런 곳에서 우리는 뭐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가인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박해, 핍박이 있었습니다. 5장 42절은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이런 위협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도 이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거 싫어하게 됐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여기에 이들이 발악하는 거예요. 사탄이 발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 보면 어느 사람이 다가오죠. 어머니 하나님 아시냐고. 개풀 개 메기가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보세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옷을 차려입고 준비하고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염불하고 자빠진 거지. 그 보면.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다 말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보면 우리가 많이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보다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과 이런 복음을 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처럼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정말 누리면서요. 우리가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현장에서 오늘 이 언약의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우리는 평생 오직 그리스도, 담내고, 그리스도로 사람 살리고, 그리스도로 현장에 선포하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참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과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 가지고 이런 교제와 또 구원의 감사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정말로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도와주고 또 하나님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고 앞으로 소망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도록 하나님 교회와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